다윗의 신앙이 뭐냐, 결정체가 뭐냐 얘기했을 때 오늘 시편 16편은 바로 다윗의 신앙은 이겁니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 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편 16편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핵심 결론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미래의 약속을 받으라, 바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만일 굳이 정의한다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결단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다윗이 가졌던 이 황금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지켜달라고 하면서 주께 피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인과 있고 종이 있는데 종들은 보통 일을 합니다.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하면 주인으로부터 어떤 일정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받는데 일시불로 받는 경우가 있고 주급이 있고 월급이 있고 연봉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거는 빨리빨리 받는 거죠. 근데 주인이 좀 회사가 불확실하다든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믿을만 하면 어떨까요? 믿을만 하면 그냥 내비놔둬요. 왜요? 어차피 알아서 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다 알아서 챙겨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가장 후자에 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기서 보면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주께 피한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피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유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가? 왜 나를 보호하셔야 되는가? 내가 주께 피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피한 걸 말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피한다는 히브리 말이 하사라는 단어인데 보호를 위해서 안전한 피난처로 도피하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트루스트 이렇게 번역합니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피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 누가 때리러 오면, 그죠? 그러면 피합니다. 누구한테 피합니까? 그 때리러 오는 대상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사라는 피하나이다라는 이 말은 신뢰하다, 도피하다라는 이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의 시제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께 피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완료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어떻게 해요? 기대고 있었다.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하나님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많이 고생한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죠? 매도 많이 맞고 죽음 위협도 많이 당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다윗의 신앙의 정수는 하나님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피하는 신앙이었어요. 기도로 피한다는 게 뭐냐면 믿기 때문에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이 모든 것들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로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걸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임, 신뢰의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윗이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이 주라는 이 단어는 주권자입니다. 이게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생사여탁권을 쥐고서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내가 피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자, 신뢰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합니까? 못합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기도는 기도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현장은 현장이고 이렇게 되면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죠? 의지할 이유가 없고 의리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그렇게 피하면서 막 약속을 붙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사람이 기도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왜? 약속을 믿으니까 기도 생활이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능력이 많으신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리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킹제임스 버전은 탁월한 자들, NIV 성경은 영광스러운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마 집에서도 많이 들으시니까 좀 대충 아는데 땅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면 주인집 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구약의 예를 들면 땅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누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그 가나안 칠족속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를 몰아내고 그죠?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이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호수아를 모세를 그쪽에 집어넣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홍수. 그 당시로 본다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 그 편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하나님 편으로 데려갔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노아도 홍수가 났으면 어떻게 해요? 데려가셔야죠. 하늘로 데려가면 편하잖아요.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그런 가운데서 다 죽이는데 누구만 살려요? 노아의 가족만 살려버려요. 왜 그랬습니까? 악인들이 세상의 지배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땅에 기업으로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땅의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인데 주인 행세는 누가 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처럼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이럽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만 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 탁월한 사람도 있고 말 그대로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성도라는 나를, 성도가 된 나를 그들보다 어떻게 해요? 탁월한 자로, 어떤 자로요? 영광스러운 자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취급하십니다. 왜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만 의리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도의 폭이 자꾸 넓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가 친척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이웃으로 자꾸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피하는 겁니다. 환경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피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믹담으로 돼 있는 시가 그 후에 56편부터 아마 4편이 더 나옵니다. 아주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이 시는 황금시라는 게 황금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다윗의 신앙을 결정체와 같은 건데 56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 사람에게 잡힌 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 네, 그거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6편. 다윗의 신앙의 정수, 그걸 보여줘요. 그때 다윗이 뭐 했을까요? 56편 8절에 보면 진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주 뭐 엄청난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라는 게 내가 울며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종일토록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가 뭐를 합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주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뭐로요? 믹담이래요. 믹담, 황금시다.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아름다운 황금시는 뭡니까? 하나님 의뢰하면서 드렸던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56편서부터 쭉 기록하고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다윗의 믹담시, 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맞춘 노래, 59편 다윗의 믹담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시편에 한 5편 정도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건 뭐예요? 핵심은 그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먼저 받아도 되는데, 기도하고 우리가 가서 어떻게 받아요? 주급 받아도 되고 매일 그냥 받아도 되는데, 그 너무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필요한 때 알아서 주세요. 이겁니다. 알아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때와 기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알아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도로 인내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탁월한 자로 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않으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동물의 피나 사람을 죽여서 피를 드리는 몰래 거짓된 신에게 드렸던 그런 제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거예요. 나는 오직 누구만 예배드려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나의 주 대신 하나님만 의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나는 부르지 않겠다. 내 입에서 어떻게 우상의 이름조차 나는 입에 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우리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누가 만일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와가지고 나는 당신 분이 모릅니다. 당신이 도와주려면 나는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래도 은근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존재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의지하고 매달리니까. 그래서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어때요? 도와주고 싶어요. 왜요? 인간이 다 거기서 그래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피하고 그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이게 피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의뢰하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까지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또 5절부터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뭐가 있어요? 산업도 소득도 분깃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족한 가운데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난한 것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주며 살게 하옵소서. 도우며 살게 하시고 많은 약한 사람들 돌아보며 살게 하시고 보아스처럼 넉넉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힘이 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내 산업을 내 소득을 나의 분깃을 어떻게 해요? 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공급해달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인 다윗이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듯이 자기 역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염원하는 바람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준 것 이거 어떻게 해요? 줄로 재어진 구역 아름답게 하시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게 하셔서 보란듯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자신을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굴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았냐면 나단 선지자예요. 밧세바 간음에 대한 회개도 나단 선지자 때문에 충고를 듣고 깨달았고 나단 선지자의 가르침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만약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없었다면 아마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오늘 믿음의 반열에 서는 것도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일개 종교 지도자인 나단의 충고에 불쾌하지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고 영적인 권위에 항상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종을 통해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항상 정직하게 응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주의 종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깨닫는 말씀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의 미덕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전에 저 신앙생활 했는데 하여간 교회 목사님 힘들게 하고 잘 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수원에 종로감리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이태선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종로 감리교회가 아니라 신풍동에 보면은 감리교회 있어요. 그 감리교회를 얘기하셨는데 그때 장로님이었던 분이 막 목사님 목을 잡고 밀치고 해서 막 저기 나가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걸 봤는데 뭐 말 그대로 이게 교회에서 웬 날벼락인가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따라서 저 교회 우리 아무래도 옮겨야 될 것 같다 해서 그쪽으로 이제 따라가서 이제 나갔는데 나중에 그렇게 했던 그 장로님 그리고 그 아들 반신불수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보란 듯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결과를 제가 어렸을 때 본 겁니다. 아, 이게 무서운 거구나.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은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면 개 한 마리 끌고 팔달산에 뭘 했냐면은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해놨어요. 밑에 바닥을. 그리고 거기다가 꼭 가서 방석 하나 이렇게 놓고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걸 이제 봤는데 그렇게 했던 그 가정은 결국 망하더라고요. 가만두질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인 목회자에게만 영적인 권위와 말씀을 주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 질서와 권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뭐 더 뛰어나고 이게 아니고 질서와 권위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저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는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대언하게 하신 거예요. 대신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일 때 이거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지 마시고 자꾸 내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거울을.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의 거울이 그죠?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을 끊임없이 자기를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데도 더러운 줄 몰라요. 지저분한데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성화를 하는데 어떤 성화입니까? 깨어있는 양심이 살아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천국 갈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뭘 들으면서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 8절에 보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뢰했느냐 하면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항상 자기 옆에 모셨다. 이 시우이티라는 말은 평평하게 하다, 동등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함축적으로는 좌우 균형이 맞추어 배치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후자의 의미라고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 앞에 모신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의 뜻에 따르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은 이렇게 참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전에 목사님들 좀 거룩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주먹을 꼭 쥐고 다녔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주님과 손 붙잡고 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부흥에 이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우리 사경행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동독에 은퇴하시고 이제 소천하신 최우 목사님 그분이 항상 그래요. 손을 꼭 붙잡고 다닌다고. 신방을 가는데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우리가 보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랬어요. 앞에 누가 와도 보질 않고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나? 뭐 하는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고 심지어 당회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뭐 몇 분 있는데도 의자를 자기 옆에 하나 갖다 놓고 다 앉는데 그 의자는 뭡니까? 주님이 옆에 앉아 계시다고. 그리고 당회를 하는 분도 있었고 아주 뭐 우리가 뭐 야,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윗의 신앙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적
평행대구법인데 하나님이 항상 내 우편에 계시다. 동등하게, 그죠? 동등하게 나하고 늘 함께 하시는데 어느 정도요? 항상.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데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조건 상황에 따라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시종여일한 신앙을 가졌어요. 변함없는, 그죠? 아침과 저녁이 틀리고 이게 아니라 아침이고 저녁이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즐거움이고 어느 때든지 함께했던 신앙이. 그래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도 계속 그러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지금 16편에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데, 피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거를 자신 있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은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신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상황 조금만 좋으면 일희일비하듯이, 좋을 때는 웃다가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난리 난 것처럼, 마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너무 치밀하게 있으니까 자기 아내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하나님은 죽은 모양이라고, 상복을 입고 나가서 통곡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미 죽었지 않느냐고.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루터가.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용기 백배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진 자가 누릴 축복,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그리고 지정이 마음속에서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충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까? 하나님만 의리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로 피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 그죠? 영혼이 잘됨과 육신의 강건함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 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의리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항상 모시고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신전의식 가지고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 생각하고 사는 그 마음가짐과 삶이 결국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9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 속에 특별히 마지막 10절 말씀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직역하면 전의 성경은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거룩한 자가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도록, 부패를 보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메시지냐 하면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썩질 않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상처 부위가 썩어 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썩어 곪은 것을 짜내고 소독해주면 새살이 돋습니다. 왜 새살이 돋습니까? 우리 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자신이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약속하는 중요한 구절이 사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어요. 썩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썩을 수가 없습니다. 왜? 3일 만에 살아낼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 자체예요. 생명이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죄로 인해 죽지만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찔러서 죽었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죽은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살리신 바로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죽은 우리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는데도 여전히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죽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잠자는 겁니다. 신약은. 구약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지만 신약은 예수 안에서 생명 가운데 있어요. 왜? 생명 싹이로 쌓인과 똑같은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썩지 않고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숨은 생명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명이 끊겨 죽게 되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기 본질이시기 때문에 비록 죽으셨지만 썩지 아니하시고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말하자면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종자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종자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씨, 한 몇천 년 된 그 씨가 어떻게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발화하는데 성공하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잠잔다 할지라도 우리의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그대로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극하면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일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서의 삶.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가르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통해 영적 진리를 알고자 하는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얼굴에는 문자는 당신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본래 파님이란 단어는 한글 개역 성경은 바로 다윗이 부활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기쁨을 묘사한 것이 됩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을 맛보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많은 즐거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반복적 의미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즐거움이 있다. 거듭되는 반복, 거듭되는 즐거움, 다양한 종류의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기 힘든 즐거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고도 남을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쁨과 즐거움은 그래서 천국의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주님이 통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통치한다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럽고 슬프고 괴로워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바로 통치 개념입니다.
누가 다스리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고 나는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왜요? 만약 이유를 굳이 따진다면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다윗이 이 믹담 그의 신앙의 정수는 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뢰하는 신앙이었고 그 피한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존귀해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산업과 자네 소득과 분깃과 절로 지어진 구역, 나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동안의 모든 풍족함을 하나님이 이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 많은 금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 다윗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아가요.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은 자기의 고백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멸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에 다스리는 그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충만한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꼭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뢰하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을 가진 존귀한 자로,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폭을 넓히시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